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선택이라는 것이요.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또 뭐 그 단순한 거에서 아주 복잡한 것도 있죠. 내 인생을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저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이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뭐 등등의 해야 할 선택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참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들에게는 자신감으로 위장된 교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임했지만 참패했습니다.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저 정도쯤이야 내 힘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라를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뭐 이제 왕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히윗 사람,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야, 우리는 여호수아와 싸우지 말자.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뭐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뭐 저쪽 신탄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빵이 따끈따끈했던 빵이 얼마나 걸어왔으면 곰팡이가 났겠습니까? 이 포도주를 담은 부대가 얼마나 걸어왔으면 이렇게 낡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약을 하자. 어떤 조약을 하냐면 전쟁 때에 우리 주민들, 우리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 조약을, 그러니까 속인 거죠, 완전히. 근데 여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약을 하고 그들이 갖고 온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죠. 뭐 주님한테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사실 그래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면 좋은데 그런 대답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했던 경험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묻기도 전에 이미 그러한 일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 놨기 때문에요. 이미 정답지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묻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저 평상시에도 물을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시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삶의 경험 속에서 정말 진짜 저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탁 하고 막아주시더라고요. 좀 뭐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나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그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딱 주는 날 그걸 딱 막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걸 받았더라면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묻는 것이지, 어떠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하나 딱 걸렸을 때 그때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셨잖아요. 뭐 어떤 뭐 시험 같은 거를 한두 번씩은 다 봐보셨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저 공부하던 사람은요, 그냥 막힘없이 술술술술술술 그게 풀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향으로 글로 가라라고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오늘 성경에 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9장 1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기서 묻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단순하게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좀 깊이 있게 보면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감에 도취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이제 이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건 없건 간에 기도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실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실력을 갖게 해주신다니까. 그 길을 자연스럽게 보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묘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그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왜 우리가 속았지? 우리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왜 어렵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의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해놓고 나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저는 시냇가에 띄운 종이배로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띄운. 제가 수요일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리네요. 여러분, 종이배가요, 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내려오잖아요. 막 이렇게 타고. 종이배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같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좋은데,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막혔을 때 그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게 바꿔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아울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5장에 아주 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체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5장 19절인데요. 이 전투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제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죠. 그래서 블레셋이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한 번 해서 이겼어요.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까지 것쯤이야 내가 이기겠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이기면 이길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질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슬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기도해.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다는 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라는 뜻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가면 문득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도요, 목사님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생각이 딱 나요. 근데 뭘 해, 하지 말지. 이러면 꼭 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그 영적인 감각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모습,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성경만 읽어도 이 성경 속에서 답들이 찾아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도 안 가고 어지럽고 그렇지만 어떻게 읽다 보면 이 말씀 하나가 딱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삶,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도 열어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겁니다. 항상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내 평상시 같으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성격이 상당히 급한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요, 결정을 되게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지? 나 예전 같으면 저런 거 금방금방 결정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 감동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항상 그 감동을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늘 점검하고 늘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기브아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전쟁에서 정복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진짜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유익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